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6장까지는 서론격으로서 사사시대에 가나안 족속과 같은 외부적 문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교했던 모습이 담겨 있고, 본론인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기의 결론으로서 서론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교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의 외부가 아닌 내부의 문제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8장은 17장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17장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길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야기의 요소마다 당시 사람들의 어리석고 또 탐욕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엇나가고 제멋대로 사는 모습이 곳곳에 나옵니다. 17장에서는 에브라임 사람 미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의 어머니에게는 은 1,100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이 은천백은 삼손을 잡으려 했던 블레셋의 방백들이 기생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며 각각 주기로 했던 매우 큰 금액입니다. 이 어머니는 그 돈을 잃어버리고 아들이 그 도둑인 줄도 모른 채로 그 도둑을 저주했고 그 사실을 자기 아들 미가에게 다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는 그 어머니가 저주한 그 저주를 자기가 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는지 자기가 그 돈을 가져간 범인이라는 것을 밝혔고, 어머니는 아마도 자기 아들이 자기가 도둑에게 했던 그 저주를 받게 될까봐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그 아들에 대해서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그 돈을 여호와께 바치면서 한 신상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다시 찾았던 돈을 그 아들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우상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미가는 우상을 섬기도록 제사장의 옷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당시 점치는 일에 사용됐던 드라빔도 만들게 됩니다. 미가는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우상으로 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의 의복과 또 점을 치는 도구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17장 6절에서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당시에 인간왕이 없었던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 의미를 넘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후 미가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나그네 레위인 청년을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 레위인 청년은 에브라임에 찾아왔는데 마땅히 머물 곳을 찾지 못한 형편이었는데 지낼 곳을 찾게 되었고, 이 미가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어서 서로의 필요가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좋을 대로 제사장으로 삼고 또 제사장이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모든 일을 하고 나서 이 미가는 만족해서 1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제멋대로 우상을 만들고 또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놓고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미련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장이 이어집니다. 18장도 17장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는데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17장에서는 한 가정의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었다면 18장에서는 한 지파의 영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단 지파는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입니다.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중에서 이미 그들에게 분배된 땅은 있었지만 그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네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이 매우 강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그들에게 내어주실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자기들이 원하는 곳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단 자손이 5사람을 보내서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들이 길을 가다가 머무르게 된 곳이 앞서 17장 이야기에 나왔던 미가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미가가 제사장으로 삼은 레위지파 청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레위지파 청년도 자기가 있어야 할 레위지파의 성읍에서 벗어나 있는데 이들 단 자손의 정탐꾼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려기보다는 그것을 벗어나 다른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같은 모습으로 불순종하는 이들이 서로 만난 것입니다. 단 자손 정탐꾼들은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는 그에게 꼬치꼬치 묻습니다. 아마 레위 청년의 음성에 그의 말투에 레위 사람이 가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브라임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제 레위 청년이 어디에서 왔고 또 지금 미가의 집에서 무엇을 하고 또 미가로부터 무엇을 얻어 살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레위 청년은 있는 그대로 미가가 자신을 그의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은 마침 잘 됐다는 듯 레위 청년에게 새로운 땅을 찾는 자기네 일이 잘 됐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요청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전에 약속하셨던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이 형통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그들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의 일이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레위 청년은 좋은 말로 그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지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이 레위 청년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단 자손이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단 자손의 정탐꾼은 에브라임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의 최북단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레위 청년의 말이 사실인 듯이 이들은 그곳에서 그들이 바라는 땅을 만나게 됩니다. 평온하고 풍족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 없이 걱정 없이 사는 모습입니다. 분명 누군가가 그들을 공격해 올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정탐꾼들은 다시 자기 지파의 땅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매우 좋은 땅이니 그곳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사실 이미 그들의 눈앞에 있었는데 그것은 무시해놓고 자기네들이 직접 먼 곳을 찾아가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얻으려는 단지파 자손의 제멋대로의 모습입니다. 이제 단지파 자손이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 위해 떠나는데 그리 많은 수가 동참하지는 않고 600명이 그 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이제 이들은 곧바로 라이스로 향하지 않고 전에 레위 청년을 만났던 미가의 집으로 갑니다. 이들은 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겨지는 좋은 말을 들은 만큼 이곳에 있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져가려 합니다.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서 문 입구에 서고 전에 정탐하던 5명이 집에 들어가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레위 청년이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지만 오히려 단 자손은 레위 청년에게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미가의 집에 남지 말고 이 단 자손의 무리와 함께 가서 그들 무리의 제사장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과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 중 어느 쪽이 나을지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의 선택은 매우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있어야 할 땅을 떠나서 전혀 자격 없는 제사장으로 개인의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받아들였던 만큼 이번에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 선택을 합니다.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미가의 이야기와 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분별도 없고 또 회개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저 자기에게 좋으면 좋다는 식의 삶과 신앙을 보여줍니다. 두려운 것은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네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또 복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고 또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무시하면서 행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삶은 결국 이것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제 아무리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도 정작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주님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할 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좋다고 해서 그것을 옳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눈에 바른 것인지를 겸손하게 살피고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눈에 보이는 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러한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왕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걷는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뜻과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탁한 세상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신앙과 삶의 습관을 겸손하게 돌아보며 우리 입술에 올리는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를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과 주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미가 이야기 또 단 자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고 하나님 진정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려 살아가려고 하지만 마치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기고 우상을 섬기듯이 주님을 부르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오늘 살펴보았던 본문에 나왔던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을 우리가 경고를 받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제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스스로를 잘 돌아보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사랑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참으로 나의 삶이 주께 소원하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바라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에 그 무엇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지만 때로는 이름만이 하나님일 뿐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서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좋을 대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이 아닌 하나님 눈에 바르게 살기를 소원하면서 늘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